마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4절에 20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을 전하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 관원성도 또 오는 분들을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세상에 둔 자는 여러분의 갈등의 인생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을 높인 자는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을 낮추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자꾸 누리는 시간이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만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혹성도들이 그래요. 세상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내 인생도 얼음을 당하면서 자꾸 남에 대해서 혼수를 뜹니다. 왜 그 생각이 말려 들어갑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이 그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기 기초되어야 돼요. 내 헌신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헌신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런 자의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아무런 것 맞아. 그것은 내 영이 죽고 남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오늘 나의 모든 때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내 마음을 기도로 다스림을 받을 자들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뭐랍니까? 인생의 가정 문제 속에서, 또 그는 어려운 환경 노예 속에서, 그런 가봉 안에서, 그런 출세 성공속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함께 한답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 됐습니다. 자, 내 속에 참된 내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는지요? 오늘 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입니다. 저는 과거 신앙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러나 예배는 말씀을 놓친 자 예배였고, 기도는 내 기도를 못 버렸습니다. 헌신은 모든 게 육신적인 헌신이 기준입니다. 그밖에 몰랐어요. 그게 재밌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속에 그가 준 참 평안은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제게 뭐가 응답입니까? 응답은 평안의 응답입니다. 내 속에 진정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첫째도 평안입니다. 문제의 사건도 평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는 내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은 그분의 평안이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의 삶은 전도로 다스려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의 답이 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죠? 내 삶 자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는 그가 원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뭐합니까? 창기도가 보여집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마지막 하면서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김의 종이 되어왔다. 뭐 때문에요? 대속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의 일상 오신 것은 많은 병을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고 함께 하시면 뭐였습니까? 그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성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오늘 성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때는 죽어져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복음이 드러나겠습니다. 결과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랬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문제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약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를 이 언약의 굴돌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언약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의 영들이 고소한답니다. 이걸 세상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아원에 가봤습니까? 고아들은 보세요. 늘 내 뿌리를 찾습니다. 내 부모가 누굴까 늘 그게 총 관심입니다. 먹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고아원에 새 손님이 오면 그들은 밥을 먹다가도 딱 거기에 모두가 집중합니다. 혹 저분이 우리 어머니인가 아버님인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고 하나님 관계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걸 자른 나무는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 끝꽂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가정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합니다. 내가 강박이 외롭습니다. 왜? 나밖에 몰라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떠난다의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 빠질 정도로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모든 생각도 품는 죄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또다시 영적인 사단이 우리 나도 모르게 여기 철저하게 뭡니까? 종노릇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아서 우리 존재가 영의 존재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놓친 자는 시당도 유급밖에 못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을 못 넘어서죠? 못 넘어섭니다. 모든 거 육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치킨만큼 마음의 상대를 또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도 이 문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입니다. 지금 만나면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보세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실 메시아, 너희 구원자 예수님 반드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할 것이다. 구약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아담 하가 하나님 떠난 순간 뭘 했습니까? 창세기 15절에 여자 유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오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이 구약부터 하나님께 아담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입니다. 성경 자체는 복음서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자 예수를 보내시겠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 구약은 그림자 예수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그들은 죄짓기에 바빴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친히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뭡니까? 오실 모시아의 모형입니다. 이 방주 되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산다. 노아가 평생에 보세요. 계속 구원의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오야 돼.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 영감이 영탱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무슨 삼국에 배를 지어서 우리 오라란 말이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들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진 속에 들어와 넘어지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언약을 놓쳐버리고 애굽의 노예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실매를 붙잡은 너희는 반드시 모든 애굽의 삶의 조제는 빠져나올 것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말입니까?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영적인 뭡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묶였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 붙잡으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를 붙잡으세요. 이 메시아 붙잡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포로시대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미 보세요. 이 여자도 또다시 우리 계속 예언들입니다. 포로 속에 사는 길은 메시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 누굽니까? 기름 부은 그분이 참된 너희 구원자라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대로 성경은 뭐랍니까? 자, 또다시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저 이웃에 있는 우리 전주교는 보세요. 거기에 교회에 뭐 했습니까? 마리아상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합니까? 삼각형거리죠. 성모 마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어려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 반드시 여자의 우선 처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만이 너희 참된 구주고 너희 정인이고 너희 구원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합니다. 참 복음 빼면 이게 종교가 되거든. 무서운 것입니다. 어디 바울이 마리아 성이라고 한 글이 있습니까? 맞자도 없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오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가근이 미련을 완전히 십자가에 완전히 그분이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를 끝냈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영접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지옥 권세 끝냈습니다. 과거 문제 끝났으면 우리는 과거 내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나의 참된 자입니다. 이를 내가 믿습니까? 거기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저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의 갈등 보세요. 참 무섭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그 삶을 금소를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댑니다.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다 갖다 댑니다. 누가 죽으면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요. 세상의 박해를 가서 교회에다 갖다 댑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요. 또 다른 올무가 됩니다. 예수는 육신적인 예수입니다. 그리 많은 예수 믿고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다른 갖다 대야 되니까. 오늘 주님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원자라 소리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근본 해결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조입니다. 이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증거를 대했습니다. 얼마나 매각합니까? 습관을 말해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예수를 주로 고유하고 시인하신 그 예수를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종의 하나님이 계세요. 틀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데 왜? 떠나서 이거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면은 영적 문제 끝나버립니다. 즉시 끝나버립니다. 흑암 저주장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놓으라 했습니다. 죄는 죄인데 죄 원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따른 바로 원죄 문제가 끝나버리면 즉시 빠져나버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보세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주지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올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 주님 이 땅에 왔습니까? 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 뭐하면 이거를 보고서 예수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 오늘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님을 믿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대로 자, 내 속에 참 주인으로 찾아왔습니다. 내 주인 바뀌었습니다. 자, 영접한 자인은 이 그리스도의 친인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문제 다 던져버리세요. 주님 앞에요.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세요. 가벌하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는 늘 마음속에 그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감사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내 염려 내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가 하셔야죠.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던져버리세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우리는 끝까지 던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한 주님이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뭐랍니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위임하는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뭐랬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은가?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는 완악함을 주님이 크게 꾸짖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주님께서 크게 꾸짖었다. 이들의 영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15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지금 밥 주고 못 오는 주제에 이 약한 점을 보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굳이 그 다음 구절은 너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습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자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 복음 전파의 조건은 사람이 믿지 않음을 오늘 주님이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너가 잘나서 너 이름으로 너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 조건은 내게 있다 소리입니다. 너는 부족해도 관계없고 그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으로 놓을 때입니다. 그 전주간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떤 가정이냐? 이 집에 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입니다. 이 가정에서 할머니가 평생에 절간에 다니면서 섬긴 가정이고 그 스님이 뭘 줬나? 보살 인명을 주셨어요. 그 신주단지를 딱 집에 뭐 선물로 오니 그것을 딱 어디 하나 죽기 전에 손자 방에 딱 모셔놨어요. 책상 위에 바로 딱 이렇게 창문가에다 정중하게 모셔놨어요. 부적 양쪽에 붙여놓고. 자, 사람은 뭐 영의 세계 모르니까 이 손자가 잘 때가 복 받기 위해서 모신 거 아니겠어요? 영의 세계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보세요. 한 번도 절간에 간 적이 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시달려야 됩니까? 왜 시달려야 됩니까? 밤마다 시달릴 것이요. 어디까지 가버리나? 학업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관계도 안 될 정도로 딱 잡혀버렸어요. 혼자 쭈글쭈글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애가 타겠어요. 그분이 동장님이니까. 몰래 사람들은 증인을 숨기잖아요. 몰래 가서 갔다 와도 치료가 안 되니까. 우리 근사님이 있다가 아이를 봐왔으니까 누구 아이 좀 이상하네요. 혹시 정신문제 안 왔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니까 얼마나 거절하는지요. 그래 그러면서 통장님 이 아이 병으로 약으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밤에 찾아온다 했어요. 밤에 찾아갔어요. 이 아이의 방을 가보니까 영적인 환경을 봐야 됩니다. 딱 아이 방장 증오에다가 이걸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영적 교육 안 바꾸면은 이 아이 못 살린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정신문제 왔다 했어요. 그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서 영접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신조를 깨고 나서 밖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게 뭐 들었습니까? 뭐 들었습니까? 쌀주머니 들었고 돈주머니 들었고 그게 복주머니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계속 말씀부터 뭡니까? 24시간 말씀은 계속 틀어놓고 계속 틀어놔버리라. 여러분 한 주도 안 가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잡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발작하면서 막 발악을 하니까 부모가 놀래잖아요.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상합니다. 이제는 막 사람을 때리고 뭐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더노 내가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잘 됐다. 내일 아침에 내가 들어간다 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 일을 하겠어요? 흑암이 기겁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속에 이미 가면 오래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발작하는 시간이 복음 앞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시키는데 보세요. 뭔 일을 하게 합니까? 햇바닥을 깨물고 난리가 났어요. 픽픽 까물면서 난리가 났어요. 부하물도 난리가 났어요. 또 따라시켰어요. 어찌 된지 압니까? 예수 생명이 들은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가 갱년에 그냥 입에 거품을 내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라서입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소리입니다. 복음의 표적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는 것은 보세요.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음을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약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친히 그 생명을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그 여러분 사람의 영접에도 여러분께서 그걸 들지 말아 소리입니다. 배려적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 많은 자가 내가 하니까 영접도 되고 뭐 사람 치고 살아나니까 내가 업적거리니까 그게 사단에 또 잡히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은혜로 되신 것이다. 복음이 복음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주님께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 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표적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참 복음 놓칩니까? 이상한 신앙됩니다. 2년 전의 사건입니다. 미국의 CNN 뉴스에 나왔습니다. 뱀 다루는 목사. 미국 켄터키주의 쿠즈 목사는 깊은 신앙심을 갖고 교회에서 뱀을 다루면서 예배를 드려서 TV 화제가 되었다. 쿠즈 목사는 저녁 8시 반경에 교회에서 뱀한테 물렸지만은 종교적인 신앙심 때문에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2시간 후에 집에서 사망했다. 뭐가 표적입니까? 참 사람이 보세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중수 목사도 보세요. 뱀짓다 물리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밝혀진 건데 이른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뱀으로부터 구원서를 신봉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파한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뱀에 물려 죽지 않는 게 구원입니까? 이렇게 복음이 오해돼 버려요. 이런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복음 없습니다. 안 합니다. 능력이 뭡니까? 자, 결과 보세요. 이 복음 놓친 결과 맹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굴 위한 권능입니까? 표적입니까? 누굴 위한 기적입니까? 전혀 성경 성자도 모르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란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재능과 노력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가 나면 늘 이상해야 돼요.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막 기도했던 내가 했더니 뭐 살아났더라. 그게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모든 속에서 오늘 그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신 고백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 랩런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다 아야 너 예수 영접해라. 안 해요. 너 사당 주게 해라. 안 해요. 아니 사당은 아이스크림 주면 안 합니까? 웬만하면 그죠? 그래도 주고도 안 한다 소리입니다. 왜? 어린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가 뭡니까? 이 아이가 예수 영접합니까? 달라져 버리는 것이요. 변하는 축복들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도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영접도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천도의 미래란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입니다. 많은 체험 했잖아요. 많은 역사 봤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주소에 우리 포항을 넘어올 때 그 전 한 2주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평생을 갖다가 영적에 잡혀 얼음을 당한 자입니다. 이혼한 가정이고 늘 엄마가 불평 속에서 그는 한이 맺힌 여자였어요. 늘 무속인을 끼고서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보세요. 아니 저거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면 기뻐가 좋아야 안 됩니까? 내가 성경 들고 가니까 재수 없다고 나가라 소리요. 싸구물 뿌리면서 나가라 소리요. 무조건 성경만 보고도 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예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예수쟁이와 관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찾아갔어요. 다음 주는 뭐였냐? 딴 데에 대놓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 여자가 막 식당에 밥하다가 탁 째려보던지 탁 귀를 고리는 게 더 큰 소리를 했어요. 그리 밥하다 와서요. 아니 어떻게 나를 그리 안 하는 소리라. 그게 이제 내 문제인데 어떻게 안 하는 소리라. 난 그래도 예수 교회 못 갑니다 했어요. 교회 말고 예수 믿어라. 구원받으면 당신 문제 끝난다 했어요. 이번 연에 보험 받고 나가지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달게 받아들이는지요. 평생에 보세요. 그는 조금 전 이분은 아마 앞으로 무병으로서 기대 잡을 사람입니다. 몸을 쳤잖아요. 이미 골반을 쳐버렸어요. 귀신이 잡은 겁니다. 평생의 약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계속 시간마다 약을 더 먹고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약을 끊으라니까 처음엔 두려워합니다. 당신 영적 문제면 끝났다. 예수의 생명으로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 끊으라 했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어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잠을 두고 안 아픕니다. 이상합니다. 그래 귀신 붙잡는 게 끝난 시간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시발로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시발로 찾아봤어요. 그 다음도 토요일로 마냐 두 딸입니다. 그 전북대에 다니는 두 딸입니다. 목사님 내중 그거 주세요. 우리 애기 주세요. 복음 모르니까 그거 주세요.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주입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 살려주세요. 이혼한 신랑입니다. 6년 됐습니다. 한이 바뀌었어요. 내 신랑도 나 때문에 내가 복음 몰라서 신랑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귀신을 사구나. 저 신을 복음만 되겠구나 생각나는 겁니다. 직업을 찾아갔어요. 가서 사업을 합니다. 여자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직 생짜배기 신자잖아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복음 몰라 그랬다. 잘못했다니까. 남편이 그 말에 그냥 감동을 받아버려요. 왜? 이 여자가 맨날 갈봤는데. 이러면 복음이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까? 모든 거 내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엄망물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새신자들 보세요.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어찌 된지 압니까? 집을 팔고 가정을 합쳤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두 주 보고 나서 내가 포항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못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러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참 정수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전적인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 소리입니다. 내게 있다 복음은. 그래 너희는 말씀은 전하라 소리입니다. 역사는 내가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복음 붙잡기 바라고요. 자, 오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려 했습니다. 자, 오늘 17절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뱀을 집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요 신학하기 전에 어디 걸렸냐면은 제가 선배가 배우기를 목회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 제가 어디 걸렸나? 능력 안 받고 어떻게 내가 신학을 갈 수 없다. 거기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제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유명한 기도를 다 다녔습니다. 삼각산부터 해서 저 기장의 다름산부터 해서 안 가본 데 무척산을 해서 다 돌았습니다. 능력이 안 와요. 그런데 저희 반인지 주여 능력 기도 능력이 안 와요. 저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안 받은 게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상한 체험했습니까? 목회도 그래 할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문자적인 비유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또 오실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뱀을 집어도 이사야 11장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 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 복음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적인 모릅니까? 이거 들어가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랬습니까?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받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을 이미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현장에 가면 선포해서 실제로 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집사람을 보세요. 은혜 잘 받는 선수입니다. 혼자서 기도 잘합니다.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아이를 영접했지만 어른들을 가 현장을 안 바꿔봤거든요. 뭐 문제가 옵니까? 제가 사역을 다니니까 저는 가정을 참 잘 이렇게 돌본 사람인데, 내가 전수하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밤 늦게 주말도 없어요. 늦게 시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씩 짜증이 나는가 봐요. 왜? 우리 두 놈 머시매 두들이 자 적어도 양심적으로 토요일 날은 목욕탕은 데려가야 되지 않니 그래요. 그거 안 해준다고 이제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거기 자꾸 걸려들잖아요. 다음날 제가 줄 맞추고 나서 현장을 가자 했어요.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곳이냐? 쉼터 현장입니다. 여자들 실패하는 문제인 사람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거기 데려와서 새로 입수한 한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새색입니다. 말짱하게 생겨서 올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랬어요. 뭔 요새 일어날게요? 집사람도 능력 안 받았거든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이 여자가 막 거품을 뒤집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누가 중요해 보겠어요?
집사람이 충격 먹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여자인데 생명 들어가 보세요. 바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알고 보니까 가문이 엄청난 전부 다 불도 집안이에요. 다 스님 집안이에요. 중들 집안이에요. 이런 가문의 배경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권능의 표적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면 됩니다. 자, 또 현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 배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수선을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큰 거의 배가 파손되어지고 어느 한 섬에 옵니다. 그 섬이 어디지요? 멜리데라 섬입니다. 여기 다 고역이 이제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런 가가 불을 피우는데 그게 뭐합니까? 독사가 나가지고 이 바울의 팔을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건 진짜 죄인인갑다. 물에 구만 또 죽으니 저 하나님 정의가 저거는 죽인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떨어버리거든요. 죽겠지 안 죽어요. 이걸 보고 많은 그 섬 주민들이 뭡니까?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연락에 하나님 위에 보면 하나님께 친히 보호하겠다 소리입니다. 그거에 보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복음 연락에 하나님께서 때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 살아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전주 있을 때도 보세요. 내가 이 말씀 안 믿으면은 내가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 깡패 가보세요. 저거 딸 교회 왔고 자기 마누라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우리 교회 숨겼다고 목사 새끼냐면서 온갖 쌍욕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배돼지 칼로 찔러버리고 교회 불 지르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내가 숨어야 됩니까? 경찰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 교회 경찰도 있어요. 안 불렀어요. 왜? 예수 근세 앞에는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깽깽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도망간 거 있었어요. 기다려서 진짜 왔습니다. 수교 한 통 들고 칼 들고 와서요. 목사 새끼냐? 맞다 했어요. 그래 좀 이따 지고 야 앉아버렸어. 앉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나 물어봤어요. 저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두고 나서요. 이런 가문을 위해서 자 보세요. 아내도 무속인의 가문입니다. 이 남편도 그런 가문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서로가 싸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가문이 여기려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 가문 문제가 끝나버린다. 어찌 되겠어요? 예수를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찌 되겠어요? 딱 칼 내놓고 서기통 우리 교회 기름 넣었잖아요. 그러면 뭐했냐? 기도문을 하나 딱 적어줬어요. 이걸 선물로 드린다 했어요. 이분이 뭐 그러니까 만나도 안 하잖아요. 양주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뭔 일인데? 야, 나는 이런 걸 처음 당해봅니다. 나는 마음이 다 귀집질하고 노름할 때 돈 벌고 때려갈 티어리는 편인데 내가 이상하게 이 기도문이 있는데 막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졌대요. 평안하대요. 아니 그래 깡패도 불안하니까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이후로 보세요. 교회당을 찾아왔어요. 그래 전주 시내가 난리가 났거든요. 철안이가 어디 우리 반비교회가 아니고 임마엘 전주기 교회 온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하나가 전도문이 되잖아요. 올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믿으시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었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복음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표적이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맞지요? 권능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웬만하면 내가 안수 안 해줍니다. 혹 이분이 또 나를 따르면 안 되니까. 이 예술의 능력 자체가 표적 기적을 바로 보여주라고 씁니다. 그게 말씀이라습니다. 오늘 그분이 마가복음 오늘 16, 20절에 뭐랬습니까? 자, 오늘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과 머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때 몸된 교회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머리가 그렇답니다. 그에 속한 몸들입니다. 자, 몸과 머리가 단절되어 끊어져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죽은 자입니다. 열매가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고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까? 내 삶 속에 생명 가진 자, 생명 누리는 자는 반드시 생명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거 증가하면 됩니다. 거기 오는 날 반드시 생명을 누리는 거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몸과 지금 머리가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이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더라. 여러분 택감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도 하며 이 복음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말하는 것 전도지가 쉽지요. 또 뭐랍니까? 기시를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합니다. 불신자가 어디 잡혔을까요? 그게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불신자가 100% 흑암에 잡힌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흑암에 잡힌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필요하다 소리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흑암이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잖아요. 이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성경 찾아오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았습니까? 우리 40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선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려 함이라. 오늘 그분이 이 대속의 추구에 대해서 그는 섬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따릅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몸머리가 붙어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나와 가정에 오래된 문제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정 살리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